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헨살랄 하스 바스라 쓰라. 내가 진실한 정인 제사장 우리아와 에레베리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정언하게 하려 하시더니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며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헤살랄 하스바 쓰라 하라.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력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물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주 내가 형용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너희 민족들아 함석을 질러 부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를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헤아려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두 집에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될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울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아멘. 오늘 그 이사야서 8장 전체는 이사야 7장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7장하고 연결된 그런 말씀인데 어쨌든 간에 그 이제 8장 자체를 몇 가지로 이렇게 탁 나눠 보면 크게 한 세 가지로 탁 나눠서 생각해 볼 수가 있거든요. 전반절에 그 이제 첫 번째가 이 뭔가니까 마헬살랄 하스바스 하는 요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무슨 말인가니까 우리 7장에 저게 뭡니까? 그 연합군, 북이스라엘하고 연합군이 이 남쪽 유다를 이렇게 침범했잖아요. 그때 침범할 때 어떤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메시지를 전해줍니까? 이사야의 아들 이름이 뭐였죠? 스알랴숲이었죠. 스알랴숲은 뭐라고요? 남은 자는 들어온다. 이 남은 자는 들어온다 그런 이야기고 이사야 이름은 그 어떤 뜻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그때 두려워하는 그 아하스 왕과 또 두려워하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네가 네 아들과 가서 아하스를 만나라 이야기요. 그러면 이 왕이 벌벌 떨고 있는데 그 아들 이름은 뭐라고요? 이 남은 자는 돌아오게 된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은 살아남는다는 이야기고 이사야 이름은 뭡니까?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이야기죠. 그럼 하나님은 구원이신데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는 왜 한다고요? 살아남는다는 그 메시지를 이래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8장에서 이제 보면 하나님께서 또 이사야를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셔가지고 큰 서판에 이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도록 글을 새겨서 이제 보여라는 이야기거든요. 그 글 자체가 마헬살랄 하스바스예요.
마헬 살랄 하스바스거든요. 그럼 그래가지고 한번 보이죠? 이것도 뭔가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무엇을 전한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방법이 구약에서 이 흔히들 사용되고 있는 그런 방법이었어요. 예, 무슨 말겠죠? 그런데 또 이제 문제가 뭔가니까 이사야가 그 아내하고 이제 이래 자고 난 다음에 어느 간에 아이를 낳았어요. 하나님께서 아이 이름을 또 뭐라 지었다? 뭐라 지으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마헬 살랄 하스바스 이렇게 지으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구약 선지서에 보면 이런 현상들이 이런 일들이 가끔 있어요. 우리 이제 계속 공부를 하겠지만 이런 일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마헬 살랄 하스바스 이거를 원음대로 읽으면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마헤르 샬랄 하쉬 바츠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네 가지로 딱 뜯어가지고 마헤르 샬랄 하쉬 바츠 이렇게 읽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마헤르라는 것은 뭐냐? 신속하게 이런 말이에요. 샬랄이라는 것은 뭐냐? 약탈물을 신속하게 약탈물을 요 이야기거든요. 그 다음에 하쉬는 뭐냐? 급속히 그 다음에 바즈인데 노획물을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렇다 하니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그러면 마헤르 샬랄 하시 바즈 이거 자체가 뭐냐니까 이 단어만 4개가 탁탁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신속하게 약탈물을 급속히 노획물을 요 이야기예요. 이걸 탁 해가지고 사람들을 다 보게 하라. 그 다음에 이사야가 아들을 낳으니까 또 동일하게 아이 이름을 이렇게 지어라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이 무슨 말 좀 알겠죠? 그러고 이제 이렇게 하라 그러고 그 다음에 8장 2절에 보면 내가 진실한 정인 제사장 우리아와 에베르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정은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요 이야기죠. 요거는 여기서 두 사람이 등장하죠. 하나는 진실한 증인 제사장의 우리아죠. 하나는 에베르기야의 아들 누구라고요? 스가랴죠. 스가랴가 뭐냐니까 하나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요거는 뭔가니까 서판에 이 네 글자를 딱 지었죠. 날 써가지고 하고 이사야 아들을 떡 낳으니까 역시 그 이름을 지어라 이야기죠. 그러면 이 메시지 자체가 누구가 이 뭡니까 정은 이건 진짜다 하면서 정은하느냐니까 내가 진실한 정인 제사장 우리아와 에베르스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정은하게 하리라 이야기도 하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아와 에베르스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정인하게 하리라 했는데 여기서 우리아는 있다, 그죠? 우리아라는 요 사람 있죠. 이 사람 자체는 누군가니까 이건 사람은 여기서 진실한 정인이라니까 그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 뭡니까? 하나님 편에서 신실하고 그런 사람처럼 보이죠? 그런데 그 성경을 앞뒤로 읽어보면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전혀 그런 게 아니고 요 두 사람 자체 있죠. 두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니까 그 당대에 유명한 사람이라. 그 당대 보통 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인정을 하고 하는 아주 유력한 그런 사람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여기서 스가랴는 누군지 확실치가 않아요. 앞뒤를 아무 보더라도 그래서 몇 사람 이렇게 짐작은 할 수 있지만 누구다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아는 딱 나와 있어요. 그럼 우리아는 어떤 사람인가니까 열왕기하 16장 10절 11절에 보면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빌레셋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기구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누가 놓냐? 우리아가 놓아요.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아가 제단을 만든지라 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거는 어떤 이야기인가 하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은
그 유일한 하나님만 이 섬기는 곳이죠. 아주 거룩해야 되고 이렇죠. 그런데 여기에 뭡니까? 아수르 신의 제단 있죠. 제단을 이 예루살렘 성전 경내에 지어버린 거예요. 이 짓는데 협력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 우리아예요. 그럼 우리아는 하나님의 진실된 사람입니까? 아주 나쁜 놈입니까? 아주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야. 왜? 이방 제단을 어디에 지었단 말입니까? 예루살렘 성전 경내에 지은 장본인이에요. 그래서 나쁜 사람입니다. 이 좋은 사람이 아니고. 그래서 진실한 정인이란 말 자체가 이 비꼰 그런 이야기지, 이게 진짜로 진실한 뭐 제사장이고 그런 사람이 아니고 타락한 제사장. 이게 무슨 말겠죠? 하나님 편에서 몹시 타락한 제사장이란 말이지. 그런데 요 두 사람이 있죠. 우리아와 스가랴. 이 두 사람은 그 당시에 하나님 편에서는 아주 타락한 사람이었지만 사람들 편에서는 뭐라고요?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써주신 말헬살랄 하스바스 있죠. 이리가 다 탁 써가지고 처음에는 이 스파네스가 붙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아이를 탁 낳으니까 또 아이 이름을 지었죠. 그러면 이 자체의 기간이 좀 상당한 기간이 되겠죠. 상당한 기간 동안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메시지를 전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 이 낸주 뜻을 보면 알기는 알아요. 그러나 저런 일이 있겠나 없겠나 하는데 나중에 누가 인정한다고? 그 당대 가장 유력한 두 사람이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실현되었구나, 이렇게 인정 안 할 수 없이 되어버렸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제 조금 이해가 됩니까? 그 좀 어렵죠. 이제 그 이제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은 그러면은 무엇을 그러면 정언하는 것이냐? 이 유력한 두 사람이.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속하게 약탈물을 급속히 노획물을 하는 이 자체가 무엇이냐?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알겠지만은, 이제 알지, 우리는 성경을 읽으니까 뭔 말인가 전혀 잘 모르겠죠. 모르긴 한데, 이것 자체, 마헬 살랄 하스바스, 요거 있죠, 그죠? 이거는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8장 4절에 딱 명시가 되어 있어요. 8장 4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입니다 하는 이 이야기다, 그죠? 그럼 여기 이제 뭐냐니까 이야기입니다, 그죠? 아까 아이 낳았죠? 이름을 지었다, 그죠? 그러면 그 아이가 이렇게 커가지고 이제 저기 엄마, 저기 아빠한테 아빠, 엄마 부르기 전에 이 뭐가 실현된다? 마헤살랄 하스바스가 실현된단 말이에요. 그대로 그 사건이 일어난다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8장 4절에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죠. 부르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이라 되어 있죠. 다메섹은 어디입니까? 이때 다메섹은 이 다메섹은 뭐는가니까 그 아람의 수도예요. 저번에 우리 지도 봤죠? 북이스라엘 있고 또 우편에 다메섹이 있었죠. 다메섹의 수도가 뭐냐니까 아람의 수도가 다메섹이에요. 그래서 보통 나라를 부를 때는 수도를 부르기도 하고, 그다음 저번에 이야기했죠. 남쪽 유다를 이야기할 때는 예루살렘이라 이야기도 하고, 또 무엇이라고 한다고? 시온이라고요. 그 말이 나오면 무조건 이건 남쪽 유다를 가리키구나, 이렇게 하면 거의 맞아요. 이게 무슨 말이겠죠? 그러면은 이거는 무슨 말인가니까 북쪽의 북이스라엘하고 아람이 연합해서 누구를 친다고? 남쪽 유다를 치려 하잖아요. 치려 하는데 스폰을 탁 붙여가지고 뭔가니까 아까 말헤살랄 하스바스, 이게 뭐라고요? 신속하게 약탈물을 급속히 노획물을 하는 요 자체는 사람들은 이해는 해요. 이 무슨 말인가 이해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침공하기 전에 북이스라엘 자체가 남쪽을 침공해가 여러 성읍을 장악하고 노략물을 획득해가고 막 괴롭혔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 아람하고 북이스라엘이 남쪽 유다를 괴롭히면서 빼앗은 그 모든 것이 앞으로 누구에게 다 넘어간다? 아수르에게 넘어간다는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수르에게 넘어가는데 이거는 결국은 왜단 말입니까? 아수르에 의해서 누가 다메섹, 즉 아람과 누가 망한다고? 북이스라엘이 망한다 하는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예언대로 왜 됐는가 하니까 결국 아람은요. 아람 일찍이 망해요. 아람은 BC 732년에 이 북이스라엘에 의해서 망합니다.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 누구에 의해서? 아수르에서 먼저 망하고 그 이후에 북이스라엘 자체는 10년 후에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역시 망하게 돼버려요. 무슨 말겠죠? 그래서 이제 이 예언하면서 구체적으로 망한다 하는 그런 예언이 아니고 서판과 그 다음에 이사야의 아들이 있죠. 아들의 이름으로써 하나님은 강력한 메시지를 누구에게? 남쪽 유다 백성들에게 전하는 그 부분이고 그 예언대로 어떻게 된다고요? 그 두 나라는 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다 해보니까 왜 된다 하니까 유다 백성은 이게 이제 현실로 돌아왔죠.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아람이 탁 망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망한 사실을 보고 난 다음에 이 남쪽 유다가 이제 그 반응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그것이 5절에서 8절이에요. 5절에서 8절, 그럼 이렇게 나타났고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니라. 그러므로 주 내가 흉흉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는 이제 요 말씀입니다. 이것도 시적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사야 선지자의 별칭이 뭐냐? 궁중시인이라고 그래요. 예언가는 예언가인데 우리는 번역해가지고 이게 잘 모르죠. 그런데 아주 문체가 이 고급스러운 그런 문체, 그 시와 같은 그런 문체로 이제 예언을 하다 보니까 궁중시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무슨 말 좀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시가 좀 이해가 힘들듯이 이게 좀 이해가 좀 힘들어요.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면서 6절이다 그죠?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하는 그 이야기다 그죠? 실로아 물은 뭐냐니까 그 남쪽 유다에 그렇게 큰 강이 아니고 좀 작은 시냇가처럼 흐르는 그런 강입니다. 길게 흐르는 그 강이에요. 그러면 좀 흐르는 그 강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강을 버렸다 하는 그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니까 하나님의 은총이나 은혜 자체가 강력하게 폭우소처럼 할 때도 있지만 대체로 어떻습니까? 아주 이렇게 아주 가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흐르죠. 이제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을 버리고 또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는 그런 의미를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서 오했단 말입니까?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니라. 르신과 르말리아가 누굽니까? 바로 누구란 말입니까? 북이스라엘의 왕의 아버지. 그렇게 지금 현재 침략하던 왕의 아버지니까 왕이죠. 왕. 그 다음에 아람의 왕. 그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거는 무슨 말인가 하니까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버리고 무엇을 기뻐하는가? 그 두 나라가 망한 것을 막
기뻐하면서 이렇게 이제 즐거움을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런 것을 통해서 뭐라고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더 믿고 이렇게 이제 더 신실하게 하나님을 가까이 되는데 이건 완전히 이제 두 나라가 망하다 보니까 거의 축제가 형성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그 이해적 그 지난주에 나눴죠. 이 북이스라엘과 이 다메섹 즉이 뭡니까 아람이 왜 남유다를 침공했습니까? 왜 침공했죠? 결정적인 이유가 뭐랬죠? 응? 그러니까 남쪽 유다가 뭔가니까 그때 아수르가 강성해지다 보니까 이 애굽을 버리고 친아수르 정책을 펴온 거예요. 그러면은 또 아수르는 누구를 지금 잡아먹으려 그럽니까? 북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이제 누구야? 이 아까 다맥색을 잡아먹으려 그러죠. 그러면 남쪽 유다가 친거를 정책을 펴면 왜 됩니까? 이 협공을 당하게 되는 그런 가운데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두 나라가 연합을 해가 남쪽 이를 치자. 그래야 앞으로 전쟁이 일어나면 자기들이 방어를 할 수 있다는 그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이제 남쪽 유다가 뭐냐니까 아수르에 의해서 누가 망합니까? 이 북이스라엘과 지금 저 침공하고 있는 북이스라엘하고 그 다음에 아람이 딱 망하니까 이거와 비슷해요. 우리나라가 뭐 요즘 얼마 전에 또 보니까 이래가 막 미국 태극기 막 이랬었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도 친중 이랬었고 해죠. 그게 중국하고 또 미국이 이라니까 한편은 친중 또 한편은 친미 이라죠. 그런데 세상 사람은 그래도 관계없어요. 절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그거는 죄악입니다. 그게 죄악이라. 또 우리 사람들도 그거가 막 이러면 흔드는 사람 있는가는 모르지 또. 그러면 또 친중 이래가지고 이랬는지 완전 어리석고 미련해요. 우리를 도와줄 나라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렇게 해야 되고 스스로 해야 되고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는 괜찮은데 지금 교회가 얼마나 타락했는가 하니까 그 교회 영적 지도자를 하는 사람들이나 성도들의 이 직분자들, 중직자들이 그 해가 나눠져 가지고, 하나는 미국 쪽, 하나는 중국 쪽 하는 거 있죠? 그 양반들 신앙이 아니에요. 타락한 종자들입니다. 절대로 그런 사람들 본보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떻게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해야 되지, 완전 그 사이비들이에요. 이 사이비들이고 하나님 편에 참 신앙의 면에서는 극악무도한 사람들이라 사실은 믿음의 부분에서는 이게 무슨 말이겠죠? 그거 휩쓸려 가지고 일한다는 게 그러니까 완전 깡통이에요. 깡통. 빈 껍데기들입니다. 어떻게 하나님만을 믿어야지? 하나님만을 믿어야지. 그거 나눠져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래가 이 서로 싸웠었고,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해야지. 지하철 안에서나, 목욕탕 안에서 서로 싸우고 하는 거야. 우리가 구경하면서 세상 사람은 저렇군 하지만,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 해가 서로 싸우고 다투고, 그러면 됩니까? 그럼 안 됩니다. 그거는 죄입니다, 죄.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란 죄이다 하는 이야기죠. 이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살게 되었는데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피를 흘리며 기도하면서 또한 한국의 기적을 일으켜서 정말 세계 최고의 이 선교 강국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얼마만큼 하나님의 도움에서 이렇게 됐는데 이 시대에 사는 그 아주 믿음 없는 자들 때문에 이 나라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이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이 지금 정치 잘못하고 이런 거 아니고
성도들의 타락입니다. 똑바로 신앙생활 안 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는 거 있죠. 그런 것 때문에 그 사람들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흥행한 거예요. 왜냐니까 나라의 지도자를 세우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남쪽 유다나 이스라엘을 이렇게 그 하나님께서 다룰 때 사용하는 나라들이 이집트, 그 다음에 아수르, 바벨론, 그 주변 나라들이 에워싸고 있는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요 나라를 사용하고 요 나라를 사용하고 그건 도구들입니다. 도구들이거든요. 그 이스라엘을 손볼 때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 손볼 때 도구들이고 그 도구도 또 망해요. 이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래서 이 유다 백성들이 뭔가니까 이 모든 일들은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아마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 거예요. 아수르 만세 이런 식으로 있답니까?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오늘처럼 막 깃발 들면서 있다. 그죠? 이렇게 서로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는 이야기지. 그래서 그걸 갖다가 그러면서 이제 5절에서 8절까지는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리는 실로암 물을 버리고 결국은 하나님을 버리고 이 뭡니까 두 나라가 딱 망하니까 하나님의 하신 그런 일들은 잊어버리고 아수르를 찬양하면서 와 잘됐다 박수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하는가?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이제 여기까지 임마누엘이요 앞까지도 오죠. 그럼 뭔가니까 아주 좀 작은 그런 시내와 같은 그 강을 딱 버리고 이제 아수르를 찬양하면서 이 망한 두 나라를 기뻐하는 거야. 기뻐하니까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큰 물결 자체를 어디에 흘려보낸다? 남쪽 유다에 보내가지고 엉망진창 만들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 물이 목까지 내가 차게 하겠다. 그런 벌을 내리겠다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이 무슨 말이겠죠?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기들이 친아수로 해가지고 아수로 만세하던 이 남쪽 유다였는데 왜 된단 말입니까? 아수로가 두 차례 침공을 하면서 남쪽 유다가 완전 상당히 괴로움을 겪어요. 큰 환난과 괴로움을 겪는 일이 두 차례 요 예언대로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뭐 때문에 일어났다? 하나님을 버리고 누구를 선택했다? 아수르가 자기들을 지켜줄 것이라 생각하고 아수르를 선택했는데 도리어 하나님께서 누구를 아수르를 통해서 이 남쪽 유다를 치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되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런데 이제 반전이 딱 일어나요. 반전이 일어나는 게 이제 요렇게 실제로 당했습니다. 딱 당했는데 그 반전 자체가 그 뒤에 8절 후반절에 봅니다. 8절 후반절에 보니까 흘러 유다에 들어와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물이 막 이까지 차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완전히 죽음 일보 직전까지 남쪽 유다를 하나님께서 치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자기가 의뢰하는 아수르를 통해 치부리는 거예요. 그런데 반전이 싹 일어나는 게 뭐냐?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벌로 그 아수르를 하나님을 버리고 아수르를 의지하던 이들에게 아수르를 통해서 두 번이나 침공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고 죽음 직전까지 있는데 누가 그들을 구원한다? 임마누엘.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즉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 이 이야기라.
이 무슨 말 좀 알겠어? 이 무슨 말 좀 알겠죠? 그러면서 어떻게 구원해 주시는가? 그 이사야서 8장 9절 11절 9절 11절 딱 보니까 이야기다, 그죠?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 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따라 띠를 따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요 이야기다, 그죠? 그럼 요거는 뭐냐니까, 비록 남쪽 유다가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을 버리고 누구를 갖다 의뢰한다? 아수르를 의뢰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그 벌로 아수르를 아수르를 통해 가지고 칩니다. 무슨 말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때 왕 자체가 남쪽 유다 아하스죠. 아하스 왕 아들 때에 그 아들 이름이 뭐죠? 위대한 왕 히스기야 때 침공을 당하는 그런 일들도 있다, 그죠? 있는데 결국은 이들의 범죄 때문에 쳤지만 왜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수포로 들어가게 만들어요. 수포로 들어가게 만들어요.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이 침공을 하는데 결국은 뭡니까? 실패를 하게 됩니다. 무슨 말겠죠? 그 실패하게 되는 주 원인이 뭐라고? 임마누엘이라. 그래서 이때부터 임마누엘 예언 자체가, 그 임마누엘의 은총 자체가 계속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나타나요. 그러면 임마누엘이라는 건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얘기죠. 하나님만을 믿으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이 일어나는데, 이 당대에서도 일어나면서 나중에는 임마누엘의 가장 결정판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렇게 뭡니까? 예언이 이렇게 이어지는, 그것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조금 이해가 됩니까? 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이야기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참으로 정말 신중하게 읽어야 되고 또 신중하게 이렇게 들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12절부터입니다.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가 성소가 되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될 것이며 예루살렘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하는 이야기죠. 이렇게 나라가 흉흉하고 이렇게 침공이 일어나가면 온갖 숱한 말들이, 또 온갖 숱한 유언비어나 또 사람들에게 믿음을 떠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죠. 그걸 두려워하지 말다는 얘기. 그걸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누구만을? 하나님만을. 그 다음에 또 선지자의 말, 선지자를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죠. 그 말씀만 믿으라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이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실제 현상 자체는 어떻게 일어나는가? 이게 신약에서 나와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우리 표현합니까? 돌로 표현하죠. 예수님은 이렇게 이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성전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선정 목동이 돌로 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위정자들은 뭡니까? 버립니다. 버린 돌이죠. 버린 돌이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산돌이 되면서 이 성전에 주출되어야 됩니다. 히브리에서는 뭐냐? 많은 사람들이 그 돌에 걸려 넘어지고 그 돌에 걸려 자빠진다는 그 이야기죠. 그것 자체가 여기도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가 성주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두 집이 어디입니까?
하나는 북이스라엘이고 하나는 남쪽 유다죠. 임마누엘, 즉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메시지나 이것이 나타나는데 두 집에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될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성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럼 쉽게 하면 이야기입니다.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살고 일이 없는데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어디 했나 말이까 그 말씀을 이렇게 이제 이 뭐라 그랬냐 이 받아들이지 않고 이제 이렇게 배척해버리는 그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넘어져서 비참한 꼴을 당하게 되는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뭐냐? 이제 완전히 망하게 되고 앞으로 몇십 년 후에 남쪽 유다도 똑같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망하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칼에 죽고 많은 사람들이 쫓겨나고 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라. 그런 참 선지자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만 했으면 또한 회개하기만 했으면 되는데 그게 안 됐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한 가지만 딱 더 나누는데 이게 이제 뭐냐니까 16절 말씀이에요. 16절, 17절 말씀이에요. 자, 이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6절, 17절. 요것만 읽고 마치도록 합니다. 너는 증거의 말씀을 삼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서 봉함하라.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17절에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 이야기고 16절은 뭐냐? 이 이야기입니다. 자, 임마누엘의 하나님 있죠?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가 이렇게 전해되면 뭐 에레미야도 마찬가지고 이사야 선지도 마찬가지고 많은 사람들에서 배척을 받아요. 또 많은 거짓 선지자에 의해서 배척을 받습니다. 심지어 왕에게서도 배척을 받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구원의 메시지를 거역했기 때문에 그들은 합당한 보응을 받으면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한다 그 이야기죠. 그런데 너는 증거의 말씀을 삼매며 먼저 이 이야기다 그죠? 증거의 말씀을 삼매며 하는 이 이야기는 뭐냐니까 대다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 있죠. 구원의 말씀 자체를 무시하고 거스려버린다는 이야기. 무시하고 거스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 이야기입니까? 이제 말씀을 봉인해버리라. 봉인해버리라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 가장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 시대에도 아마 여러 가지 징조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잖아요. 여러 가지 징조를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코로나, 얼핏, 언론에서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그게 없습니다. 없대요. 그런데 델타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그건 독감이고. 아니, 그 유사한 거고, 델타 말고 치명률이 상당히 높은 바이러스가 있는가 봐요. 변종 바이러스 중에서. 그래서 이 국내에는 아직 그 흔적이, 난 텔레비를 많이 안 봐도 들었는데, 있어, 뭐. 자, 어쨌든 간에, 이름을 못 외웠네요. 좀 적어 놔할 걸. 그거는 뭐냐, 치사율이 상당히 강하대요. 그런데 지금 이거는 일어나는 현상 자체는 이게 뭐냐니까, 아까 서판에 기록된 그런 것이나, 항상 하나님께서 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각해야 될 게,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는 이미 지난 것도 흐르면 이런 일이 있고 사건으로 생각하지만 그리스도인에게 일어나는 그 시대의 상황 자체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반드시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데 미련하고 멍청한 사람들은 그걸 못 읽는 거예요. 그런데 민감하고 깨어있는 사람은 그것을 읽는단 말입니다. 그거 이야기하는 거라. 그래서 누누이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때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언젠가는 주님이 오신다 하셨으니까 그거는 반드시 오셔요. 그런데 그 시기가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오시는 건지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한 번은 사모한테 묻냐니까 했던가, 어떤 목사님한테 얘기했던가, 그때가 오면 참 좋지. 왜냐니까 우리는 태초도 경험을 못 했고, 그 역사의 중간에 있는 게 아니고, 마지막을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으냐. 7년 대할라는 무섭죠. 무섭지만은 역사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거. 그 자체는 대단한 행운이다. 망하는 사람에게는 대단히 불행한 거지만 믿음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대단한 행운이죠. 왜? 마지막을 볼 수 있으니까. 모든 역사의 마지막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그건 한 번뿐이거든. 한 번뿐이니까 얼마나 행운하냐. 그래서 뭐 언제 오는 거는 언제 그 주님이 다시 오실까는 아무도 모르지만 이때 오시는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이다. 왜? 그 마지막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니까 얼마나 중요하냐 그 이야기죠. 마지막 때에 대해서는 온갖 뭡니까 하나님의 징조들이 이 서판의 기록처럼 보여주세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전염병 있죠. 전염병은 그 징조들이 보여주는 거의 마지막 단계에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누가복음 관점에서 보면. 그러면서 이거는 그 아주 쉽게 일어날 수 있어요. 무슨 말이죠? 그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한다고 정신이 팔려가 이 물이 차서 다 망하게 될 때까지 그걸 인식을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갑자기 와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건 너무 쉬워요. 어떻게 쉽냐? 치명적인 변종 바이러스가 되면 전 세계 마비가 됩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래서 저쪽에, 그 계시록에 보니까 상선도 멈춰버리고, 요즘은 항공도 멈춰버리고, 열차도 멈춰버리고, 다 이렇게 멈춰버립니다. 그러기에 그 과정 속에 나타난다는 이야기거든. 그러나, 겁을 주는 게 아니고,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일이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대비를 해야 된다. 어떤 대비냐? 임마누엘의 대비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또 하나님만을 붙드는 그런 신앙을 회복해야 된다는 그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들이나 하나님의 말씀들 지금 또 오늘날 세대가 왜 그 위험한 세대인가니까 성도들이 말씀에 귀를 별로 안 기울이고 말씀에 나타난 예언들에 대해서 무감각한 상태예요. 그래서 일부 깨어있는 사람만이 걱정하고 기도하고 이러지 대부분 뭡니까? 이 말씀에 떨어져 있는 잠자는 신앙이에요. 잠자는 신앙이고 깨어있지 않는 신앙입니다. 이래가지고 마지막 때가 오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계속되는 징조나 계속되는 이 말씀, 복음의 말씀들이 있죠. 말씀들을 배척해버리니까,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는가 할까? 너는 증거의 말씀을 삼해뿌라. 삼해뿌라는 것은 더 이상 못 듣게 딱 임봉을 해버리라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때는 가장 비참한 때예요. 이때는 가장 비참한 때입니다. 기회가 더 이상 없습니다. 그 다음에 증거의 말씀을 삼으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 봉함하라 하는 이 이야기거든요. 요거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그냥 우리가 보편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은 뭐냐? 대부분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말씀을 임봉해가 더 이상 이제 깨닫지도 못하게 하고 듣지도 못하게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 임봉하면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이 깨달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이제 좀 잠시 이래 가슴이 이렇게 좀 그한 게 뭐냐? 지금 시대가 그 시대 이미 들어온 건 아닌가? 왜냐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뭡니까? 성경의 진리가 아닌 글쎄는
기가 탁 트여 있어요. 너무 빨라요. 빠른데 참 진리의 말씀에서는 보면 닫혀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이게 인봉된 상태인가 하는 것도 그만큼 무감각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인봉 삼는 거는 요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내 제자들 가운데 봉합하라 하는 그 이야기는 어떤 말인가 하니까, 여호와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은 제자들에게만,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만 이렇게 따들에게만 한정된다는 이야기. 그러면 여기서 이제 봉합한다는 이야기는 뭐냐니까, 말씀이 막 전해지죠. 전해지는데 우리나라 뭐 800만 그리스도인이 있다 그래도 그 아무 상관이 없고, 이 전 세계 몇 억인가 몇 천만 아무 상관이 없고, 진심으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말씀을 딱 봉합한다는 것은 뭐냐?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해되면서 그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국한된다는 이야기. 이해됩니까? 그런데 나머지 어중이 떠중이 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뭐냐? 이 말씀 자체는 인봉이 되어버리니까. 인봉이 된다는 것은 깨달음도 없고 들어도 이 뭡니까? 이 회개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 하는 거죠. 하나님이 뭐냐? 혹시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딱 이렇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깨달아 버리면 또 이제 회복이 되잖아. 그래서 인봉이 된다는 것은 더 이상 말씀의 효력 자체가 제한이 되는 그런 아주 비참한 그런 상황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겠죠? 그걸 이야기하는 거라. 그러면서 8장 17절은 선지자의 한탄입니다.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이때 이제 선지자가 거의 이제 뭡니까? 이때 이후로 이 몇백 년 후에 남쪽 유다도 망하게 돼요. 선지자는 그걸 이미 다 보는 거예요. 왜냐니까 이 망하는 징조가 눈에 다 보이니까 사람들은 못 보거든. 그러니까 선지자가 이렇게 했냐? 이 메시지를 그 예언의 말씀을 딱 듣고 몇몇 이스라엘의 남은 자인 하나님의 제자들이라고 칭하는 사람들에게는 말씀 자체가 이렇게 그 안에서 탁 통제되가 그 딴 사람들한테는 안 되고 딴 사람들은 봉인이 되어버리고 이 말씀만 역사하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해서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 즉 이거는 뭐냐니까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이 밖에 있는 사람들도 여전히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독하게 안 들으면서 뭐라고요? 선민이라고 이제 주장하는데 사실은 그럼 주장하고 기도도 하겠죠? 그들 나름대로 뭐 예배나 신앙생활 하겠죠? 선지자가 보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려버리고 그 사람들에게 안 본다는 이야기거든요. 화가 나고 화가 나면 안 본다 이러죠. 이제 안 보는 상황이고 말씀이 인봉된 그런 상황이라. 그럼 선지자가 얼마나 답답한 그런 상황이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그 여호와. 그러나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왜? 이 선지자는 제자 속에 속한 선지자들이니까 나는 끝까지 여호와의 얼굴을 바라보리라. 그래서 사실은요, 오늘 이 말씀 자체가 이제 좀 무서운 그런 말씀이에요. 임마누엘은 이때부터 계속 있었고, 또 계속 역사 속에 있었고, 그 역사의 제일 마지막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마누엘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신앙이 지속되는데 길은 두 가지예요. 이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제자 속에 속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뱉어가는 사람은 말씀에 대한 이해는 없습니다. 복음에 대한 능력은 제한됩니다.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섭죠? 무섭죠.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어있는 신앙이 중요합니다. 우리 다 생각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치를 이래 보면 다 알잖아. 우리 남은 인생은
여기서 뭐 찬욱이 같은 친구들은 한 80년 남았는가 모르겠네. 한 106살까지 산다 하면 남고, 우리 형이는 대체로 보면 10년, 남은 시간 10년, 어떤 사람은 30년, 40년 간에 다 끝납니다. 다 끝나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영혼의 시간이 있어요. 두 영혼의 시간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하게 사는 영혼이 있고,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사람들은 마귀와 함께 영원한 지옥불에서 고통을 받는 그 두 가지일 뿐입니다. 그래서 계속 메시지를 마칠 때마다 이야기했죠.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던 관계없다. 지금부터 잘 살면 됩니다. 지금부터 제자에 속하세요. 지금부터요, 윗선적인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내일 새벽 기도에 아주 메시지의 요지예요. 신앙하는데 마음이 없는, 영혼이 없는 신앙이 있죠. 이거는 온통 마음을 세상에 빼앗겨버리고, 돈에 빼앗겨버리고, 세상 영향에 빼앗버리는데, 하나님은 교회 왔다 갔다 하는 행위, 기도하는 행위만 보시는 게 아니고 속을 다 들여다보세요. 우리 마음속에 뭐가 지배하고 있는가 그걸 보세요. 그러면 겉모습도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속도 뭡니까? 늘 성령에 의지하고 성령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고 늘 하나님을 그리하고 이래야 되는데 속은 시커멓고 아무것도 없는데 영혼 없는 몸만 교회 왔다 갔다 한다. 그것을 갖다가 참 믿음이라고 주님 앞에 주장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이야기할게요.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해도 별 소용이 없고, 소용은 좀 있겠구나. 신앙생활 잘못했어도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확실한 신앙을 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 삽니다. 그래야 살아남습니다. 또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